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판 사건 대 보낸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제목인가? 판 거는 뭐고 보낸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최근에 혹시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잠이 안 온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 한 주를 보내야 할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좀 비슷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일,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 그런 일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최근에 중고차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 몰고 있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는 위험해서 아이를 태우고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를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건너 아는 분들을 통해서 차를 수소문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차를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그 차를 딱 사고 나서 이제 그 집까지 탁송을 해줬는데 탁송 기사분이 주차장에 차를 넣어주고 나서 차를 딱 점검하는데 뒤에 그 왼쪽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받은 차인데 이게 라이트가 고장난 채로 왔네.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차를 잠그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은 스마트 키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 키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키를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좀 벌써 마음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딜러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딜러분에게 연락해서 지금 차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다 점검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뭐 라이트 갈면 되고 뭐 키는 교체하면 되는데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온 태도와 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을 들으니 마음이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는 고쳐서 타야 되니까 라이트가 이 깜빡이가 안 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이제 램프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리점에 가서 스마트 키를 교체를 했습니다. 딜러분이랑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점이랑 정비소를요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시간도 많이 한 3-4시간 정도 썼던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참 마음을 힘들고 좀 답답하게 만들고 했던 것은 그 태도였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점검은 했지만 뭐 그렇게 됐나 보네요. 소모품이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가서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래도 마음이 괜찮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어, 나는 이제 차를 넘겼으니 내 할 일은 끝났다.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여튼 다 교체는 끝났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뭐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교체는 다 했으니 뭐 거기서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진짜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하면서 사실은 그 딜러분이 저희 아내랑 이제 연락을 하다가 또 제가 문제가 안 풀려서 저랑 또 연락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내에게 통화를 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어,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일을 한 3일 이상 이렇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비소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쌓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약간 화, 짜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전화해서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 뒀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아내 잘못이 없거든요. 아내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제 안에 쌓여 있는 이 짜증과 화가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뱉고 나서 순간 좀 놀랐어요.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네, 잘못했다고 바로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일들이 살면서 여러 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이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 뭐 10개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지금 셀 수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제가 아내에게도 앞으로 자라날 자녀에게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피해를 입은 입장인데 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가해자처럼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낼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때로는 어떤 상사가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고 내 동료가 나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려서 본인이 어떤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억울함 가운데 이렇게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때로는 자녀를 키워내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많은데 참기도 하고 그런 일들 경험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한 초등부 제가 물어봤을 때 한 8, 90%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 친구랑 싸웠어요. 뭐 이런 제목을 많이 내요. 친구랑 관계가 불편해요. 가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관계의 어려움, 친구와의 어떤 어려움, 답답함, 그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자신과 안 놀아주고 이런 거에서 오는 억울함과 답답함 이런 거 경험하는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커가는 모든 과정에서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 답답한 건 난데 나의 어떤 그 말 때문에 관계가 더 이상해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는 다 이런 일들을 겪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선택하고 싶다. 바르게 반응하고 싶다. 그래서 나 이런 문제가 내 안에 다가와도 나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 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이 관계에 의해서 내가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잘 서 있어서 이거를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어. 내 가정을 지키고 싶어. 내 자녀를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키우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잘 풀고 싶다. 잘 해결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읽으면서도 저희가 만약에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면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45장쯤 가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삶이 참 그 많은 굴곡과 어려움과 눈물과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가 억울함 속에서 화병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님들, 그 형님들이 자신에게 22년 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해주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 아니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능한 것인가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 인생의 비결.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인생. 그래서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사건, 우리가 오늘 그 사건을 판 사건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판 사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상처가 됐던 판 사건을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 흉년의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 사건에 휩쓸려 죽는 것이 아니고 보낸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었던 요셉의 인생.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찾아온 판 사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낸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 판 사건, 요셉이 실제로 형님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경험했던 판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가장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12번째가 태어나기 전에 요셉,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혼자 독차지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형님들,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도 뭐 이렇게 좀 으스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형님들도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요셉을 이방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살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님들의 손에 팔려가는 이 나의 인생.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의 눈빛을 봤을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자신을 넘길 때에 은 20의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 형님들의 기뻐하는 모습. 그 얼굴이 그 요셉의 기억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에 드는 상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때의 그 상처보다 더 깊게 우리의 마음을 베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그렇게 할 때, 내 자녀가 나의 뒤통수를 친다면,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사기를 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 큰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을 못 믿는 불신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사람은 안 만날 거야 해서 대인기피증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그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이게 총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님을 날마다 코람되어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이 마음으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온 그 사건 이전에 요셉의 용모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요셉의 용모가 뛰어났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용모도 뛰어나고 자신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하면서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뿌리치고 했을 때 그 정직하게 거부한 대가로 혹시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화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주님 앞에서 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그 배신감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행동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그 인생.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 생각을 가졌겠지만 거기서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그 고위층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 있었는데 그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니 얼마 있다가 복직하겠다고 억울함을 풀고 복직하겠다고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직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의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언급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갇혀 있는 한 노예가 있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 기쁨으로 복직을 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셉이 2년 동안 또 그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만약에 요셉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혹시나 우리의 삶이라면 가장 친한 사람이 날 배신했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또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가 잊어버린 지 2년. 여러분 팔려와서 여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빠져있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그 일 때문에 13년 동안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마음들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때로는 소화제를 먹기도 하고 이 답답한 마음 내려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 어디에 풀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억울함과 분노 또 원망의 마음 거기가 그 분노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사실은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주님은 이것 말고 더 좋은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주님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사실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폐암 3기여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항암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조준혜 집사님 저희가 또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 심장 그 시술 받았었는데 제가 직접 그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는 그냥 이런 시술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지만 그 일을 맞이하고 있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제로 겪어내는 많은 아픔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물어보니까 부작용이 한 4개 정도가 있으시대요. 속이 울렁거리고 그걸 혼자 또 겪어내야 되고 주변에 또 자녀들에게는 또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한 줄에 담긴 그 인생 그 안에 그 행간을 읽어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이어서 그냥 읽어내지만 이 인물이 겪었던 그 감정의 요동침
참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며 끝냈을까?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일은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고백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지금 13년 동안 괴로웠습니다. 이런 톤의 고백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오늘 보면 8절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22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상처받고 굴곡이 있었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니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는 그 사람이 애굽에 굉장히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잡혀갖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7년간의 흉년이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흉년을 당하지 않고, 흉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곡식을 요셉이 이렇게 비축해놨다가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8절의 이 고백,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정도 지난 이후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을 판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한 명쯤은 원수 같은 분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이게 얼굴도 떠올리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음성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숨소리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자신을 팔아넘긴 원수 같은 형님들 봤을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22년이 지난 오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상처를 감추지 않은 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님들, 내가 형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노예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위로할 수 있을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 22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냅니다. 5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인생이 당신들의 손에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의 때에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39장 말씀을 열어봤더니 39장에 이런 말씀들이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39장에만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일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온 일들을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사건으로 기억하면서 22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답답한 그 마음들도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일을 혼자 겪어내고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통과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찾아오는 감정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매이고 억울함에 매이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신앙을 놓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게 되고 그 한 사람, 내게 상처 줬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찌르고 죽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난 그 판 사건, 그것을 보낸 사건으로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 참 내 인생 재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강신우 전도사님이랑 그 1층 카페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가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계약을 해서 쓰다가 계약이 해지가 돼서 저희가 이제 필터를 사다가 저희가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필터를 교체하려고 정수기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정수기 안에 필터가 몇 개쯤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정수기는 필터가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 교체하는 주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필터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전사님이랑 필터 3개를 다 갈았어요. 다 가는데 거기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필터가 이제 새 거다 보니까 한번 물을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갈았냐면 필터 1번을 끼고 물을 한번 빼고, 필터 2번을 끼고 물을 한번 빼고, 3번을 끼고 물을 한번 빼고, 이걸 3번을 했거든요. 근데 5분 정도씩을 이렇게 물을 뺐습니다. 후레싱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수압을 체크해 보니까 정수기 수압이 생각보다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콸콸콸콸 막 나오길래 1번 필터를 딱 끼고 후레싱을 하는데 물이 막 콸콸콸 나와요. 그래서 이게 김장할 때 쓰는 큰 대야, 그걸 이제 갖다 놓고 이제 1번 필터를 후레싱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뭐 대야에 꽉 차더라고요. 한번 버리고 2번째 필터를 또 끼고 후레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콸콸콸 나왔는데 2번째는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물이. 보니까 아마 첫 번째 필터를 거치고 2번째 필터를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씩 걸러지면서 이제 수압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5분 정도 프레싱을 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야 꽉 찼는데 2번째는 조금 그거보다는 많이 덜 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번째 필터를 꼈습니다. 처음에는 콸콸콸콸 나왔던 게 3번째 필터를 끼니까 쫄쫄쫄쫄쫄쫄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정수가 되는구나. 정수가 되나 안 되나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게 통과하면서 정수가 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수기 같은 일이 이 물을 정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삶,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 내가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풀어내는 그 삶, 필터가 없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그 시커먼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삶 가운데 필터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독국물 같은 시커먼 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에 오염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떤 유튜버가 실험을 했는데 그 시커먼 콜라를 정수기 필터에 통과를 시키니까 이게 생수로 나오더라고요. 시커먼 그 콜라가 여기 색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터를 거치고 나니까 그게 먹을 수 있는 생수로, 깨끗한 생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정수기 고장 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터 되실 때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필터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 주님의 그 필터 안에서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처리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맺혀 있는 감정은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쏟아놓으면 서로 상처가 되고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도 하더라고요. 원수의 뺨을 쳐 주십시오. 날것의 마음 아닙니까? 그 1차적인 그 감정. 내가 그때 겪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원수의 뺨을 쳐달라고 그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1차로 필터링 되는 그 마음. 처음엔 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 필터링을 하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두 번째 필터링을 거칠 때 우리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 이런 일 참 힘들었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들 내어놓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만져줄 때에 우리가 더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앞에 왜 넘어집니까? 그 일을 판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건. 표면 있는 그대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네가 그랬잖아요. 너 때문이야. 표면 그대로 판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판사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음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이거 해석은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통과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게 그렇게 될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을 풀어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 판사건으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 수많은 판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시간을 1분 정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판사건을 최소 3개에서 10개 정도를 적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난 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생각입니다. 이 일이 그냥 나에게 사고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딜러에게 차를 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내가 재수 없게 운 없게 그 사람에게 사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시편 105편이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 요셉의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낸 사건으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를 미리 보내시고 그를 만드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큰 계획 안에 형님들이 노예로 파는 사건도 들어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들어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려서 2년 동안 머물러야 되는 사건도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 조각가들이 돌을 보고 작품의 형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떠오른 형상대로 돌을 이렇게 쪼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그 작품을 바라보십니다.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 그것을 주님께서 조각해 내실 때 우리는 깎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아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조각가를 신뢰한다면 그 돌은 깎이는 과정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 조각가의 손이 나를 다듬을 때 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 판 사건이 아니구나. 보낸 사건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해석해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